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우리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평범한 가정주부인데요. 주일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능력 있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딱 이 여인의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집에 걸려 있었던 이 빨랫줄이었어요. 그리고 빨랫줄에 뭐가 걸려 있겠어요? 빨래가 걸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것,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거기에다가 기도줄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기도 부탁하거나 또 내 인생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종이에 적어서 걸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정말 삶으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한 개, 두 개 걸려있던 이 기도줄이, 거기 기도 카드가 쫙 걸려있게 되는데 신기하게도요, 그 기도줄에 걸리기만 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내가 기도 때문에 응답받은 이야기, 또 내가 그 기도줄을 만들어 놓고 빨래처럼 걸어놨더니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집에 가서 똑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줄 운동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두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전체 화면 보여주시고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심, 염려, 고통, 절망을 퇴치하는 최고의 명약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탁월한 레이더망은, 귀신들과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최강의 영적 무기는, 감사한 마음을 끊임없이 샘솟게 하는 영적 능력의 샘터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태풍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막 설교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바로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늘 절망적이었어요. 왜 절망이냐면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0.0001mm씩 움직여도 움직이는 건 맞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 답답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비방이 있고요, 여전히 수치가 있고, 여전히 능력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가득했던 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다윗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19절 상반절 말씀, 19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고난이 끝난 것 같으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아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중이 찾아오는데,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가장 극심했던 고난이 뭐냐? 사람들의 말. 이 말이 다윗을 참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큰 수치를 당해요. 또 많은 사람도 능력을 받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런 일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맞서지 않아요. 억울한데 분한데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일이 대응해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는 구석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억울함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분함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속상함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뜻대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꾹 참고 인내하며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헛된 것에 마음을 소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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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이게 또 반복이에요. 이렇게 이 찬양의 핵심은 뭐예요? 아시지요잖아요. 근데 성경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다 아시지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다른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는 그 불평 앞에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아시지요. 그 억울한 마음에 아들이 없어 억울한 마음에 울었던 한나 역시도 아시지요라고 기도했고, 아마 아합과 또 이 아합의 공격들과 수많은 압제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 역시도 그의 기도의 핵심은 아시지요였을 거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늘 새벽 예배가 시작을 하고 나면 새벽 예배가 그러니까 보통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 4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 돌아가시는데 항상 그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몇몇 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뭐든지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면 그 권사님이 그 기도로 마무리할 때가 되면요, 다 은혜 충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꾸 귀에 맴도는 마지막 찬양이 있어요. 집에 돌아갈 때 뭐겠어요? 아시지요. 마치 응답이 된 것처럼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마음이 상한 자도 위로를 받고, 마음이 간절한 자도 위로를 받고, 고민이 많은 자도 위로를 받는 이걸 통해서 진짜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상황도 우리의 생각도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분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에게 오히려 맡김을 통해 기도할 힘과 마음과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고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걸 한 4번째 설교하는 바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이게 내 편이다.
이게 모든 다윗의 시편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모든 시편의 이 시를 고백하면서 항상 잊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 편도 아니고 또 자녀들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편이라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싸울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내 편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내 편이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싸울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적들이 그를 괴롭히는지 2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그가 배고플 때 뭘 줬대요? 쓸개를 줬대요. 목마를 때 뭘 줬대요? 식초를 마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혔는지, 어떻게 음식물이 쓸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음료수가 식초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뭘 먹었느냐? 22절 보니까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밥상을 갖고 있었고 날마다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다윗도 절망할 수 있고 다윗도 그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비교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9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모든 대적들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미 그들을 모든 것을 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절망하거나 또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전부 다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내 편 되어주실 주님 손 놓지 않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든 것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내 편 되어주실 주님, 그 주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움 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